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볼 범위는요, 창세기 32장에서부터 35장까지입니다. 물론 37장 일부와 나머지 47장 그리고 뒤에 마지막 49장도 잠깐 보겠지만 오늘 야곱의 얘기는 거의 35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2장을 이제 보시면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죠. 그리고 추격해오는 라반이 삼촌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그는 야곱을 만났지만 왜 떠났냐, 왜 그랬느냐 이런 공격적인 말, 또 대적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드라빔만 내놔라 그랬었죠.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고 계약하고 돌아갔는데 그 계약이 뭐였어요? 이 돌 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말자 계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의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뭐였습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의 집안이 라반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가정이 된 거예요. 이제 가문을 이룰 것이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뭐가 돼요? 시발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과 야곱이 맺은 이 돌무더기는요, 이 돌무더기의 계약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계약이고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것이요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이 구절에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군대가 나타나서 뭘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나타나서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땡 끝났어요. 여러분 좀 뜬금맞지 않습니까? 뭐 이거 왜 기록했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훈련이 너무 많이 되셔가지고 그냥 뭐 좋은 뜻이겠지 하고 늘 넘어가시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훈련이 되어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좀 뜬금맞아요. 만났으면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만나서 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군대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꿈에서라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꿈에.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하나님 저는 방언도 안 주셨는데 꿈에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시죠. 이런 적은 있어요. 막 가위 눌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머릿속은 막 눌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하고 싶은데 이 입은 가는데 뭐가 안 되냐면 열리지가 않아요. 왜 나는 안 들려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왜 안 만나주시는지 몰라. 방언을 안 주셨으면 꿈에서라도 한번 보여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딱 만났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닌데 두 절로 끝나요. 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뒤로 그 전으로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언지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늘 뭐하고 계셨다? 동행하고 계셨다.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뭐가 돼요? 증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여기서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가 가슴속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삼촌 라반이 와서 입뻥끔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군대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보지 못했었지만 계속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구나. 아,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형을 만나는 길에도 함께 해 주시겠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만 있으실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셨죠? 하나님이 언젠가 보여주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거의 99% 장담하건대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 못 봅니다. 근데 왜 안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이유 아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최종적인 계시예요. 오늘날 뭐 은사자라 해서 막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한다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은사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사실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좀 환상 가운데 그냥 자기의 생각 그런 걸로 계시랍시고 말하는 목회자가 꽤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시의 은사자가 요즘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왜 흔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꿈속에 이제는 환상 가운데 잘 안 보여주세요. 특히 한국 땅에서는 더 안 보여주세요. 왜요? 한국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충만해요. 그래서 어떤 계시나 이적이나 어떤 이런 역사들은요,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 선교지에서.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곳에서, 성경이 아직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곳에서는 늘 죽은 자도 일어나는 역사가 진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 자리에서 주여 한다고 죽은 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요, 감기도 안 떨어져요. 아세요?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은 저 때문에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 안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의사를 주셨습니까? 왜 누가라는 의사를 바울에게 붙여주셨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며 병원 가시고 약 먹으면 나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낫는다고 그냥 주구장창 쥐야 하고서 막 아파 죽겠는데, 제가 이게 좀 여담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믿음이 참 무식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때가 뭐 저희가 잘 살지 못했으니까 조그만 아파트, 방 2칸짜리 아파트에 아버지가 이제 방 하나를 이렇게 나무 판자로 반 막아서 여동생이 이쪽에 자고 제가 이쪽에서 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중3이었는데 막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열이 굉장히 올랐어요. 근데 그때 막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 기타 친다고 막 기타를 막 배울 때였어요. 그리고 막 신앙이 무식하게 뜨거웠나 봐요. 야, 하나님, 주롭게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는데 제가 약 먹기 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낫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거의 밤새도록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동생이 참 한숨을 못 잤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게 무슨 병인지 알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홍역이었어요, 홍역. 그게 기도한다고 나아요? 시간이 지나야죠. 그런 무식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물론 신비 가운데 있지만 다분히 상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상식의 어디를 근거해서 나오느냐? 말씀을 근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곱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가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수호천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호천사가요, 세상이 말하는 수호천사의 개념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는데 보호한다고 해서 막 모든 걸 막 여기 웅덩이가 있으면 싹 피해가게 만들고 그런 식의 수호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연단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야, 사람의 매를 좀 대라. 그러면 사람의 매도 되시고,
인생의 채찍으로 좀 불어라 그러면 인생의 채찍도 좀 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계속 푸시하고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만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거의 중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형 에서가 있는 세일 땅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보실까요? 3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의 에돔 땅 가까이에 도착을 해서 형 에서에게로 자기가 담대히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그러니까 종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자기의 종들을 사자로 대신 보내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십니까? 그렇죠? 바로 내 주께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형에게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주의 종 야곱이 그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은요 언제나 히브리어로는 퀴리오스 이런 표현인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야곱이 형 에서를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형과 화해하고 싶은지 그 간절함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드디어 사자들이 갔습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렇게 말을 전했더니 이제 형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답답해요. 400명을 데리고 함께 온다는데 두렵대요. 떨린대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매우 심히. 왜 그럴까요? 그 400명이라는 숫자가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 환영단일까요? 아니요. 대적하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고대 근동이 도시국가 안에서는요, 한 도시국가에 보통 군사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인원이 주로 300명에서 4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환영 사절단이 아니라 이제 잘 만났다 너.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고 자기 군사, 호위, 무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던 겁니다. 매우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자기 방법이 지금 안 먹혔거든요. 무슨 방법이요?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게 뭐예요?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형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나 좀 봐주세요. 어느 정도 먹힐 줄 알았죠. 근데 먹혀요? 안 먹혔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어요. 나눈 후에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발견해 왔듯이 야곱의 뭐가 보여요? 잔꾀가 보여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세일 근처 오는 과정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이미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삼촌 라반이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를 붙잡으러 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쵸? 아직 어떤 일이 아무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근데 400명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쉽게 풀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에서가 날 죽이려고 온다네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이 상황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이 때도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기껏 복 주셔서 오게 해놓고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0절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도 아니고 느낌이 뭐예요? 뉘앙스가 건져 내시옵소서. 당돌하죠. 당돌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더 뜬금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이것도 아니고,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게 해주셨는데 너 아직도 나 못 믿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또 한 번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이 동일한 약속을 왜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시는 걸까요? 뭘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얘기죠.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낼 텐데 뭐가 두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널 지키고 널 보호할 텐데 왜 너는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바울이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또 뭐라고 표현해요? 죽기까지 싸우라.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요구를 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해요. 왜요? 피 흘리는 게 두려우니까 피 흘릴 것 같아서 스톱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이미 멈추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딱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칼 들고 덤비지도 않았어요. 다만 무슨 얘기만 들어요?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딱 나 죽이러 오는 거라고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나 죽이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피 흘려보지도 않고 죽어보지도 않고 피 흘릴 것 같은 게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과 늘 거래하려는 신앙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께 무지막지하게 요구해요. 건져 내시옵소서. 안 건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막 덤벼들죠. 그러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아직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약속만을 계속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종종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어려움, 고난들을 막 내어놓고 토로하면 하나님 아무 음성도 주지 않다가 문득 마음속에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들만 떠올리게 하시는 것, 아니면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음성들만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것.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청년 때 삶이 너무 힘들었대요. 아버님 예를 들어서 부도도 나고 집에 딱지 붙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방에서 자보는 게 소원이었고, 이사점 안 가보는 게 소원이었고, 배불리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또 딱지가 다 붙어서 이제 집을 내일이면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얼마가 필요한 거죠. 그나마 방 한 칸이라도 얻으려면. 그래서 그때 신앙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밥도 못 먹으면서 기도했대요.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줄게, 이런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니까 지금 우리 쫓겨나면 잘 곳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또 부르짖는데 하나님 또 마음속에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도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늘 부르짖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돈 좀 주세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안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때 그 훈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비춰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 안 해주시면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죠.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을 때, 피 흘리지 않았는데 피 흘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아직 야곱이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수준에 빨리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언약만을 드러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이런 일을 벌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왜 예물을 택할까요? 형에게 오면 드려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그 방법이 또 1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암연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합니까? 야곱에게 하나 얹어주고 또 좀 지나다가 또 하나 얹어주고, 그러면서 야곱이 조금씩 마음이 그 넘겨주는 것으로 인해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에 의해서 쭉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함잡이가 그 함 도원하면 한 발자국 밟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러면서 봉투가 많아질수록 웃음꽃이 피고 맨 마지막에 뭉칫돈 받을 때 환하게 웃으며 들어가듯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지금. 자, 그렇게 갑니다. 연속된 예물을 에서에게 드림으로 그의 마음을 풀어볼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다 보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다음 9절도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드디어 형이 오고 있는 그곳을 야복강을 건너서 다 보냈어요. 소유도 다 건너게 했고 가족들, 자녀들도 다 건너가게 했어요. 누구만 못 건너갔을까요? 야곱만 못 건너갔어요. 야곱만. 이게 지금 현재 야곱의 수준인 거예요. 야곱만 못 건너가고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가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그 장면을 좀 이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로 듣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함이 진짜 뜨겁고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야곱이 누구를 이겨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종종 야곱처럼 이렇게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을 교훈으로 줄 때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이 야복강의 씨름을 뭘로 표현하기도 합니까? 야곱의 정말 간절한 기도로 표현하기도 해요. 야곱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뿌리를 한번 뽑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거 있으면 야곱처럼 소나무 한 뿌리 한번 뽑아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뭐 이런 교훈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묻고 요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보세요. 본문을 잘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볼까요? 자,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건 주체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 신인 동영론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싸움은 누가 걸었냐면 하나님이 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비를 걸었느냐? 야곱의 그 뿌리 뽑히지 않는 그 기질을 하나님이 이제 꺾으셔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많이 참으셨죠. 하나님의 사자까지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형이 온다는 소리, 형이 아직 대면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항변하고 이렇게 날 죽일 작정이냐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막 덤벼들기도 하고 이런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꺾으실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막 삿바 붙잡고 막 넘거뜨리는 이런 씨름이에요? 그런 씨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운동 경기입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그림 그 모습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 이 씨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고집스러움을 꺾으려고 어떻게 하셨겠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건지는. 근데 야곱의 그 기질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야곱의 기질이 안 꺾여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방법은 늘 누구 방법을 써요? 내 방법, 내 계산, 내 중심.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할까? 늘 이 계산인 거예요. 그것이 꺾여야 되는 건데 그것만 꺾이면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자기 방법을 놓지 않는 이 기질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의 환도뼈를 꺾으신 거예요. 설득당해서 그의 의지가 스스로 굴복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꺾어 버리신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 그 구절이 몇 절이에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디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누구만 지금 붙잡는 이런 수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아무런 방법을 쓸 수 없는,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이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할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긍정적인 느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걸까요?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걸까요?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한글 성경이 조금 유하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 히브리어 이 문맥에 가깝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좀 옮겨볼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너 이제부터 삶을 살아나가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면서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못된 노임을 뭐예요? 잊지 말고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부터는 네 욕심을 버리고 네 방법도 내려놓고 네 탐심도 내려놓는 싸움을 하라 이거예요. 어느 때마다 너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참 너 잘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름답게 바꿔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했던 어리석은 놈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겸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름에다가 새겨 넣어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질 때마다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야곱과 똑같은 놈이구나. 되돌아보니 나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었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신앙이었고 어떻게 하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좀 끌어와 볼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었구나. 나도 죄송합니다. 빌어먹을 놈이었네. 하나님 이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저는 그 은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수준에 밖에 아직 못 있습니까? 하나님 늘 감사하라 하셨는데 이미도 감사의 제목이 넘쳐 있는데 저는 왜 그걸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은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아니에요. 종종 한간에 그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무려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위인들, 또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 이런 류의 책들이, 그런 류의 책이 틀렸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과 신앙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을 제때제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면 내 교만과 내 욕심으로 뭔가를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증거를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7장이네요.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3절까지 7장 2절과 3절.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윗의 권세에 다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다윗이 거할 궁을 백향목, 하여튼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를 동원해서 궁을 멋있게 지어줬어요. 이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 계시니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이제 내가 백향목 궁으로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기특해요?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참 좋은 생각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단 선지자야, 너 내일 다윗에게로 가서 성 짓지 못하게 해라. 이유는 이거예요. 자,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이건 좀 읽어보셔야 돼요. 4절부터 제가 스톱할 때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그 문장을 이해하면서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저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언제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천막에 산다고 너희들한테 불평하고 나를 위해 백향목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가 뭔가를 이제 나한테 해주겠다고 하지만 너는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너에게 해줄 것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겠다. 그리고 9절 이후에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만 있지 네가 나를 위해 해줄 것은 없다. 가끔 이런 표현을 쓰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갚으러 나와요. 어쩜 이렇게 겸손히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갚으려고요. 마음은 참 귀하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 헌신을 받으세요.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표현은 사뭇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형통케 하신 그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몸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겸손히 잘 받기만 하면 돼요. 안 주신다고 땡깡 좀 피지 말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성도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뭐가 있냐면 예배나 좀 똑바로 드려라 이 얘기를 가끔 쓰세요. 헌금이라도 좀 바르게 드려봐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색깔로 자꾸 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신앙의 색깔이지는 않습니까? 빨리 깨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갚으려고 봉사하고 뭔가 교회에 좀 도움이 되려고 뭐 전도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사해봤자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섬김이 보잘것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전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의 본분이니까. 그러나 노방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삶에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말, 그리스도인다운 섬김, 그리스도인다운 낮아짐, 그리스도인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전도 행사의 자리에서는 참 거룩한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싸우고 직장 가면 맨날 게으름 피고 손가락질을 받아. 아이고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런 소리 들어. 그게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바르게 서야죠.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뭘 하라 아니에요. 헌금 좀 많이 내라도 아니에요. 봉사 좀 많이 해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똑바로 좀 살아라 이거예요.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좋다. 좀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죠. 새벽 예배 개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나와도 하나님과 정말 만나 대면하여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몇 번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셨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저 두려워요. 사경회를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 35장을 이렇게 정말 1시간이 넘도록 계속 3일마다 강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자랑을 하고 있는지 나 이렇게 설교 잘해요 뭐 이거 뽐내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건지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헌신이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이 삶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는요 교회 안에서 판명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다 거룩한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알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제발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그 터에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돈 좀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좀 낮은 자리면 어때요? 승진 좀 못하면 어때요? 모두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인정하시는데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라는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다. 저의 소원입니다. 야, 너 목회 잘했다. 야, 너 이 땅에 목회하면서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성도도 막 몇천 명으로 늘렸네. 그 칭찬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이 칭찬 하나면 돼요. 잘했다.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칭찬받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가보시죠. 창세기 30 우리 아직 3장도 안 넘어갔나요? 다? 큰일 났네. 자, 35장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꺾으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까지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어떤 하나의 전통이 된 거죠. 이걸 기억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33장으로 넘어옵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 보니까 형 에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어느 순서로 이 인사를 시켜요? 종들 인사시키고 라헬과 그 자식들 인사시키고 맨 세 번째 누구요? 레아와 자식들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라헬과 자식들을 인사시켜요. 여기서 뭘 드러납니까?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은 야곱의 편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편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까지 뽑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뒤에도요, 아직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계속 야곱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부분 주목하셔야 돼요. 저 보세요. 이거는요, 형을 딱 만나서 7번 절을 하고 나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씩 절을 하며 가까이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느낌 이해되시죠? 절하고 한 걸음 가까이 가고 또 한 번 절하고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이렇게 7번을 절하고 가까이 가고 절하고 가까이 가며 갔다 이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거냐면 절대 군주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에서를 형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군주처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형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형과 화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자기를 압박하는 군주에게 어떤 관대함을 받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공격을 해요? 아니요. 오히려 에서가 눈물로 달려와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며 울어요. 이게 바로 에서에게 있는 완전한 용서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느낌은 분명히 야곱을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러 오는 중에 누가 이 마음을 바꿔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죠. 야곱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언약을 지킬 거라고. 그쵸?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듯이 삼촌 라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듯이.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나며 그 이전에 막 공격하고 싶고 분노했던 마음이 다 사그러지면서 동생아 미안하다 눈물로 회복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하나님 원망인데 하나님이 이미 정말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거 깨달았어야죠.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식들을 인사시킨 후에 형에게 마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좀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형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많이 갖고 있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안 줘도 된다. 이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억지로 형 꼭 받으셔야 돼, 꼭 받으셔야 되고 넘긴 거예요. 이게 정말 형을 이제 너무 감사해서 억지로 드린 걸까요? 아니요. 나를 용서했다는 어떤 뭐예요?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한. 형 그때 받으셨잖아요 이러려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얄팍한 수예요. 아직 덜 꺾였어요. 하나님이 꺾어 놓으셨지만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또 봅시다. 12절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얘기는요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일 땅에 같이 가자 형아 동생아. 거기서 함께 먹으면서 지난 일들 우리가 회포를 풀며 얘기를 나누자. 이 정도면 야곱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가시죠. 제가 형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형님, 나의 지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도 해주시고 형님 이제 회포를 풀어요. 이제 같이 잘 살아 보아요. 그러면서 가야죠. 뭐라고 반응해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내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어 빨리 가지 못하니 형님이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이들을 데리고 뒤따라 갈게요. 이 얘기예요. 근데 형이 또 그래 그러면 여기 땅이 험하니 내가 경호원을 붙여줄게 그랬더니 아니요 형님 저희들도 경호원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경호원도 물리쳐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그 얘기한 대로 형한테 천천히 가서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자 보십시다. 17절 16, 17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형한테 갔어요? 안 갔어요. 숫곳이라는 데에 가서 그냥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릿간, 양떼들이 있어야 될 그 공간, 그거를 지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거죠. 형한테 안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형한테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형의 분노만 사그러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은 야곱을 동생으로 대하는데 계속해서 야곱은 형을 뭘로 대해요? 형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군주처럼 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것만 깨지면 될 텐데 아직 이게 안 뽑혀요. 참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제 그렇게 정착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세일이라는 곳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맞잖아요. 세겜에 들어갔어요. 세겜은요, 당시 목동이 양을 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의 땅입니다. 가장 목초지가 좋아요. 그랬더니 그곳까지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세겜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형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땅을 사고 나서부터 뭐라고 불렀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아,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멋진 고백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참 멋진 고백인데 이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근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창조주 하나님은 야훼예요. 원어적 발음은 예흐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나 독일어는 제호바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여호와, 예흐와 이렇게 되는데 그 여호와가 진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갓이란 말이에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신이에요. 마호멧도 엘이 될 수 있고요. 바알도 엘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엘로헤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엘로헤 이테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는 신이 있다면 전능하신 신이여 당신은 이테히의 신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의미대로 풀어보면 나의 신이여 당신은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식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능력을 끌어와서 더 부자가 되고 더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았거든요. 그 하나님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내가 부유하고 강해질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모시면서 능력을 계속해서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옳은 표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꺾어 놓으실 그 때가 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 약속의 땅에, 아버지의 땅에 무사히 돌아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기를 서약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베델로 가기로 했죠. 하늘 사닥다리를 만나서 나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그 자리에 돌베개를 기둥 삼아 하나님께 서약을 했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무사히 왔잖아요. 형한테는 안 간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베델로 가야죠. 근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겜 땅은 화려해요. 정말 양을 치기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허술해도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살아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싸움을 하지 않는 성도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 씨름하는 이 싸움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다고요. 그게 어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엘로헤 이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직장 좀 보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간구는요 불교에도 있어요. 그런 간구는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그런 간구는 이단에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똑같은 짓을 해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런 간구가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간구 이전에 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주시면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재수하고 삼수를 해도 대학을 못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녀가 특히 중직자들의 자녀가 대학을 떨어지면요 창피해서 교회를 잘 못 나가기도 하고요 얼굴을 못 들어요. 왜 그러죠? 자녀가 재수에서 떨어졌으면 감사원금을 못 드려요. 왜?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 이런 식의 반응이 오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나 그런 마음을 갖는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대학 떨어지고 붙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심히 공부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렇죠? 대학에 떨어졌는데도 이 아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감성금 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엔 떨어졌지만 신앙이 더 견고해졌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할 수 있겠죠. 아유, 대학에 떨어진 게 뭐 자랑거리로 감성금을 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귀한 감성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감사 헌금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인만이 부모의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면 불행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불행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안타까운 거죠. 그 안타까움의 눈물은 있죠. 미안함의 눈물도 있고 죄송함의 눈물도 있고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의 눈물도 있어야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부르셨어요. 이 고백이 왜 안 나올까요? 저도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불러주셨네요. 암으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네요.
하나님이 저를 어떤 죽음으로 부르실까요? 알 수 없죠. 이왕이면 잠자다가 평안히 가고 싶지만, 찬송하다가 가고 싶지만 그게 어디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불러가시겠죠. 자, 그런 하나님을 아직 야곱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한 번 야곱을 꺾어요. 어떻게 꺾어요? 자, 34장 1절만 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겜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강간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멋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쵸?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사람이 참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야곱을 찾아와요. 근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분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아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예요? 잠잠해요. 여러분,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박 집사님, 이거 안 돼, 이렇게 비유하면 안 돼. 제가 만약에 우리 딸 혜민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제가 막 믿음으로 주여 하고 삭힐 수 있을까요? 저 솔직히 칼 들고 갈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참아요? 저 여리여리한 내 딸인데, 요즘 그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걸 참으라고요? 전 못 참을 거예요. 지금도 이 말하니까 손이 막 저려와요. 막 성질이 나려고 그래. 무슨,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참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34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스쳐 지나갔으셨을 텐데 34장 1절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 표현 그냥 야곱의 딸 디나가 이래도 돼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자, 디나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까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을까요? 못 받고 자랐죠. 왜요? 레아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속아서 얻은 눈이 연약한 총명함이 없는 초점이 흐릿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일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자식들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라헬과 그의 자식 요셉만, 베냐민만 사랑했던 것이 야곱이었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거는 뿌리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아가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합리적인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냉정하게 보았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는 딸이었거든요. 깊은 사랑을 준 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형제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듣고 분노했는데, 오빠들은 분노해요. 근데 그 분노한 오빠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바로 이 디나의 친오빠예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결혼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온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족속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혼인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수락하겠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속여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진짜 그 세겜이 그렇게 하면 결혼을 해준다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자기 족속들한테 가서 다 설득하는 거예요. 할례만 해줘라. 그러면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저들과 여러분들이 통혼하면서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내가 특혜도 주겠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요. 근데 할례를 하면요, 당신은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고 남자가 힘을 전혀 못 쓴대.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피에 복수극을 펼치는데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 디나를 구출하고 그러고서 물품들도 뺏어와요. 전리품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식인 할례를 무슨 도구로 썼어요? 복수의 도구, 피의 복수를 하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야곱이 알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말에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더럽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말하는 게 뭐예요? 내게 화를 끼쳐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직 중심에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게 아직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꺾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야곱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좀 이제 좀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럴까? 어쩌면 이럴까? 아직까지도 어쩌면 이럴까?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자, 31절. 그들이 이르되, 아들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옳으니까. 여기서 누가 옳아요? 형제들이 옳아요? 아들들이 옳아요? 야곱이 옳아요? 그 땅의 화려함을 구경하고 싶어서 나간 디나가 옳아요? 아니면 그러면 내가 강간은 했지만 내가 책임지겠어라고 의롭게 나선 그 아들이 책임이 옳아요? 아무도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요, 3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에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화려함이 부러워서 나갔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형제들이 피해 복수를 펼쳤던 거예요. 야곱 안에도 형제들 안에도 디나 가슴속에도 이 세겜 땅의 사람들 안에도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종 세상에 이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높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일동, 요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몇이나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많이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쁜 목사,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쁜 목사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성도가 분별력 있게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나쁜 목사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듣는 소리가 있는데 나쁜 목사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어리석은 성도도 많아요. 나쁜 목사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목사 밑에 계속 있으면서 입에 불평과 원망만을 달고 살아요.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의 뿌리 내렸고요. 교회에 뿌리 내렸고요. 목사에게 뿌리 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나쁜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늘 말씀 중심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제발 목사에게 뿌리 내리는 신앙 되지 마세요. 우리 다드림교 성도들요, 이태희 목사에게 뿌리 내리면 안 된다고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에 뿌리 내리세요. 제가 변질되면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세요. 목사가 변질되면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왜요? 목사가요 죄덩어리고요 고집덩어리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한번 변린되면요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발 변질되지 않기를, 정직한 목사 되기를, 말씀에 깨어있는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빨리 넘어가십시다. 35장입니다.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드디어 야곱이 좀 깨달았으리라 생각됩니다. 3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 얘기는 거꾸로 이거. 너 이제 정신 못 차릴래? 너 어디 가야 돼?
베델로 가지. 나와 약속했잖아. 왜 엉뚱한 땅, 내가 지시하지도 않고 내가 있지도 않은 이 땅에서 네가 뭔 영화를 바라보겠노라. 여기 뿌리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딸 디나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네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잖아. 정신 차려. 빨리 나와 약속한 그 땅 어디로? 베델로 가라 이거예요. 아마 야곱은 여기서 많이 깨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첫 번째는 드라빔을 버리라고 했을 겁니다. 라헬이 훔쳐왔던. 두 번째는 세겜을 피의 복식을 펼치면서 거기서 가져왔던 여러 우상, 금은 보석으로 만든 우상들, 그거일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왜 정결하게 해야 돼요? 피의 복식을 펼치면서 이미 이스라엘은 부정함을 입었어요. 왜? 시체를 얼마나 많이 만졌겠어요. 피를 보고 그 부정한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옛날의 죄된 모습을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 우상들을 떨쳐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들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죄된 생각들을 정결하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도로서의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야 제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야.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제서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면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상수리 나무라서 우연히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처럼 여겨지지만 히브리 성경은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상수리 나무죠. 그럼 이게 무슨 상수리 나무일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자마자 갔던 곳이 어디냐?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그 상수리 나무는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모두 거기서 모여서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경계해요.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신을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왕따를 당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렵죠. 그들의 문화와 대적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구해. 너 저들의 신을 따라갈래? 아니면 저들의 신을 버리고 나만 섬길래? 나만 섬기려면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만 섬기느라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네가 나의 앞에서 제대로 제단을 쌓아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내가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초를 겪어요. 왜? 그들과 종교적으로 섞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밀려 갔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게 들어 부모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뭘 묻어요? 모든 우상에 새겨진 금은 보석들, 우상의 형상화된 금은 보석들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묻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요, 쓰레기처럼 버려서 남들이 찾지 못하도록 묻다, 이런 의미예요. 보석은 가치 있잖아요. 아깝죠. 근데 우상에게 드려진 거, 우상의 형상을 한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남들이 찾지도 못하도록 땅에 깊숙이 묻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은요, 사실 좋아요. 재밌어요. 그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쓰레기처럼 과감하게 던져 땅에 묻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버려져서 땅에 묻어버려야 될 욕심들, 탐심들, 우상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오늘 야곱처럼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노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 우리들의 교만들, 욕심들,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거기에는 자녀를 향한 욕심까지도, 기대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묻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 이전의 삶도,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이제야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은요, 연합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부족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연합체들이 몰려와서 다 연합으로 공격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겜 그거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닥쳐올 연합군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죄를 내려놓고 정결의식을 하고 우상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이미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명 고울들로 어떻게 했었어요? 두려워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뿐이에요. 조급해서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시면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어요. 신뢰하십시다. 우리 한번 애써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봐 보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 수준까지 오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오랜 세월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야 한 번 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야곱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민족의 시조로서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호칭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이제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35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구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눴던 이 자리가 이제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불러신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의 의미로 거기에 전제물을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15절,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친히 뭐라고 불러줘요? 베델이라 불러줬어요.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뭔가를 했어요. 자기가 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에 묻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가 전폭적으로 엎드리고 그 고백으로 전제물을 부을 때 이제 하나님만 남게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곳을 친히 베델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어느 19절에 그거 있죠. 그가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 이름은 아무 의미 없었는데 비로소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뭐예요? 그 이름이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누구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받으시고 이제 내게 찾아와서 대희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욕심을 내려놓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아픔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볼 수 없겠니? 그때 예 하나님 하고 엎드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걸렸어요. 우리는 더 빨리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다듬어진 야곱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성경은 이 중간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듬어지고 변화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구절은요, 47장 7절을 보시죠. 창세기 47장 7절.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 장면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고 드디어 바로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애굽을 훌륭하게 살려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만나요? 형제들을 만났죠. 형제들을 테스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이제 기근 속에 허덕이지 마시고 이제 애굽으로 오세요. 제가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불러들여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만남을 식객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인데, 애굽 왕 바로인데 최고 권력가 앞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딱 축복을,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미국에 가서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우리 가족이 오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딱 건너서 오바마 앞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요. 이게 상황이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한 거야. 네 나이가 얼마냐? 네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에게 기도를 해준다는 거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바로의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가는 거죠. 이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단순하게 고통받았다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연단하는 세월이 참으로 길었다라는 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 고집과 제 욕심과 제 이 왜곡스러운 성향이 꺾이는데 참으로 1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130년이 지나 요셉을 만난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크게 느꼈습니다.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을 감히 바로에게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가 야곱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또 하나 변화된 마지막 구절 49장 22절 22절부터 26절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야곱이 죽을 무렵에 임박해서 요셉에게 마지막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인데 야곱의 이 복의 내용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이 복은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선조라면 누구를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 보세요. 아브라함에 견줄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이삭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내가 비는 복이 더 크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난 이로, 그렇게 못된 놈으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다듬어짐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와 돌이켜보니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듬으셨는지, 내가 그 사랑을 느낀 크기가 아브라함이 느낀 것보다 더 크고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보다 내가 더 크게 더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축복하여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축복이 부여주의 축복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마음속 깊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는군요. 언제 정금처럼 쓰실래요? 언제일지 모르고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제가 잘 연단되어지고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될게요. 그때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일 동안 했던 야곱의 제목을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무릎 꿇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붙이고 싶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린 사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허벅지를 치고 그렇게 인생을 대해서 결국 무릎 꿇게 만드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끝자락에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을 하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길수록 환난과 어려움이 더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실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환난이 길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십시다.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불어닥쳐도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언제 쓰실래요? 제가 더 엎드릴게요. 무릎 꿇을게요. 하나님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칠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나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돈이 넘쳐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명예가 넘쳐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칭찬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야곱보다는 빨리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